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기쁨을 줄 줄 몰랐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보면 참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좀 힘도 나고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기에 이 청년기의 시기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많이 결정된 것이 없으시죠. 그리고 또 미래에 결정할 것들도 많고 그래서 불투명하다라는 것이 이런 청년기의 시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만큼 변화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또 좋은 선택을 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청년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엄마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치원 때 소풍을 가게 되면 할머니와 이렇게 함께 소풍을 갔습니다. 그래서 소풍에서 이렇게 보물찾기가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어떻게 찾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1등 상품을 이렇게 올라가셔서 그 1등 상품을 가져다가 저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1등 상품이 어떤 것이었냐면 여러분 지금도 쓰시나요? 잘 본 적 다 보긴 하셨죠? 네, 크레파스가 1등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크레파스는 이게 집안 형편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집은 12색 그리고 18색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이제 중산층이다 하면은 24색과 36색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정말 집안 형편이 좋거나 잘 사는 집은 48색과 그리고 60색 이상의 크레파스를 썼습니다. 48색과 60색에는 금색과 은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 금색과 은색을 빌리기 위해서 고분분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께서 이 1등 상품을 받았는데 1등이 바로 무려 60색 이상의 크레파스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쪽지를 주면서 이따가 부르면 꼭 나가서 받아와. 그것만 하면 된다고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쪽지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연필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필 선물을 잡아서 결국에는
할머니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연필을 받아서 집을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할머니에게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 혼났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연필을 선택하는 선택을 했을까요? 제 눈에는, 제 마음에는 연필이 더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연필보다 크레파스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남의 말을 듣기보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선택이 왜 중요할까요?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의 청년기를 좀 되돌아보니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선택이, 그때 내가 내리는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년부에서 말씀을 부탁했을 때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만약에 내가 20대 중반에 나에게, 저에게, 최 요한에게 다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20대 그리고 30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 앞으로도 여러분 수많은 선택들을 할 텐데, 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옳은 선택이고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전한 말씀이 있다는 뜻을 가리키겠죠. 우리가 3장 1절을 읽었는데요.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디로 가라고 명확하게 명시하셨습니다. 어디죠? 큰 성읍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큰 성읍이었고 또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아수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위하여서 이 니느웨로 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럼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지도를 보면요, 요나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원래 요나가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다시스를 향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스페인과 스페인 넘어가는 그 바다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서 요나가 도망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가드헤벨 출신, 그리고 또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 전쯤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때 활동한 선지자가 왜 중요하냐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요나는 지금 조국을 아주 열심히 괴롭혔던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훔의 말씀을 보면, 나훔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나훔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니느웨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이라고 합니까? 피의 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나라가 막 사람을 죽이는 방법과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기로 유명했던 이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는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의 수도에 가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이 요나 선지자는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의 부강은 무엇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아수르의 부강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뻔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용사이고 힘이 아주 강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피부병, 나병이라는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도 이 피부병이 낫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선지자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죠.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장군은 말도 안 되는 이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맞는 내 이성과 판단에 납득이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수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보다 훨씬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도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시작. 이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에 때마침 배가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때마침에 요나는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 길이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망하고 있는 이 요나를 추격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추격자입니다. 요나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추격하십니다. 요나가 탄 배가 깨질 정도로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나와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자고 하죠.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제야 요나가 자기가 왜 여기 있으며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이 풍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실토하기 시작합니다. 1장 10절 말씀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큰 풍랑으로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그리고 또 선원들을 향하여서 현원들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또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요나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풍랑으로 또 선원들로 제비뽑기로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 세상의 끝에 가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 추격자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추격자이신 그 사랑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 2장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니느웨의 구원을 판단하여서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다시스를 향해 하였던 자신의 그런 오만한 마음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참 어느 것 하나 풀린 것이 없는 인생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왕따를 당했고 그리고 또 성직자 시험을 봤는데 성직자 시험을 낙방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의대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좌절돼서 군인이 되고자 했는데 그것도 좌절됩니다. 그렇게 그나마 글을 좀 써서 작가의 꿈을 안고 영국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구두도 닦고 또 신문도 팔고 성경도 팔면서 연명하다가 그만 아편에 손을 대고 수년 동안 또 아편에 찌들어서 노숙자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인생이 바닷 가운데 내려갔지만 톰슨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글을 써서 잡지사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원고는 잡지사에 그냥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편집장이 그 글을 보고 톰슨의 이 재능을 보고 작품을 쓰고 발표하도록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톰슨은 훗날 자신의 인생 바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요나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시가 우리에게는 좀 충격적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영국적인 문화로 보면은 좀 더 은혜롭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영국에서는 사냥 문화가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죠.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 사냥개처럼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절만 읽어드리면,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 도망쳤던 자신을 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를 다윗도 고백했죠.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따르리니의 말씀이 바로 이 추격하다, 뒤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나, 우리가 넘어졌을 때나,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할 때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항복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요나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3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진 요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1장 1절과 2절에 주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다시 3장 1장 1절과 2절에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불순종하고 여러분을 떠나 피하였던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떠나갔던 요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다시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른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에 보내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요나를 다시 찾아와서 요나에게 똑같은 사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감당하고 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듯 예수님도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 3번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고집과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넘어진 자리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다시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멈춰져 있다면, 또 과거에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넘어진 분이 있고 마음이 식어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시 뜨거운 부르심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4번째로 마지막 순종과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근데 이 니느웨 성에 대한 정보가 이제 3장에는 조금 더 나오는데 3장 3절 말씀을 보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사흘을 돌아야 다 돌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녔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근데 3일 동안 걸릴 그 성읍에 하루밖에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빨간색 글씨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5단어입니다. 딱 5단어. 그러니까 왜 심판이 너희에게 임했는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하니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밖에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다시 한 번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요나는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기쁜 마음이 아닌 억지로 하는 듯이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반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제가 5절, 여러분은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전무후무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요나가 딱 5단어만 선포했고 하루만 전했는데 니느웨 성읍의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들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원래 왕이 회개를 먼저 시작하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스토리는 많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먼저 회개를 하고 왕이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왕은 다시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고 또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고 온 백성과 그리고 짐승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3장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돌이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0대 때 여러분 나이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쉽지 않았겠지만 저도 그때 그 20대 중반 때는 참 쉽지 않은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친구 따라 다들 그때는 2000년 초반에는 다들 그냥 IT 뭐 그런 정보통신 쪽으로 다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친구 따라 그렇게 같이 이렇게 쓰고 대학교를 진학했는데 기쁨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참 교회에서도 뭐 반주도 하고 여러 봉사도 했지만 주님 앞에 제대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모님께서 한 영어 캠프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영어 캠프가 되게 열심히 공부를 안 한 사람에게는 되게 가혹한 영어 캠프였는데 아침 이제 6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먹고 큐티하고 9시부터 공부를 해서 밤 10시까지, 9시까지 12시간을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9시부터는 갑자기 이제 수련회로 이제 전환되어서 말씀을 듣고 이제 밤까지 기도하는 그런 영어 캠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가 셋째 날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면서 이제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정말 진지하게 나가고 싶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는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한 10만 몇천 원, 몇천, 몇십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헌금 봉투에 다 넣었습니다. 다 넣어서 그냥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고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그냥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그 항복과 순수하게 드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도무지 보이지 않고 어떤 시도를 해도 막히고 잘 풀리지 않았던 저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금요 성령 집회 때 반주자가 몸살이 나서 했던 그 반주가 시작이 되어서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음악을 공부하면서 나중에는 또 신학대학원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이 이렇게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저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고 인생을 드리지 못했던 연약한 자였지만, 작은 순종이지만 작은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기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선택하고 시간 낭비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을 보면 좌충우돌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은지 모르니 실수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하시며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청년기를 지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에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욥바를 향해 욥바 항구를 떠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인도하심은 누가 경험하게 될까요? 작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자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국내 단기 선교와 해외 단기 선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 가운데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선교 현장에 이미 가 계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이미 가셔서 다니엘 청년부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어지고 부셔져 있는 그 마음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부르셨을 때 기쁨으로 나가는 자가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작지만 여러분의 삶들을 올려드리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작지만 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어지기 원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다니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